감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한 분도 나는 잘 살고 싶지 않아, 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표 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은 어려운 일들도 헤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거의 1순위처럼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옷차림을 좀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또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또 회사의 그 사원을 위한 복지들이 저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젊은이들이 꼭 다니고 싶은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회사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공식 미션, 그러니까 그 회사가 지향하는 방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Organize the world's information and make it universally accessible and useful. 세상의 정보를 체계화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유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설립 목적이라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믿음 생활에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매우 귀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진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먼저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블레싱,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감사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자기 자신의 열심과 열정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러나 그는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늘 화가 나 있었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그는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의 인생의 생각이, 아니 삶의 태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참으로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함을 알려면 먼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맑은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 맑은 하늘이 맑게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또 정말 햇빛이 막 쨍쨍 내려지는 그런 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이 없으면 그런 날도 우울함이 느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가장 분명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옳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또 목회 시절에 잊지 못할 간증 이야기를 하나를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부임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고, 그리고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연로하신 분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교회 근처를 돌다 보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어느 집에서 막 찬송가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가만히 보니까 지붕이 막 셀 것 같고 창문도 좀 깨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집 마당에는 또 잡초가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는 매일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심지어는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 집에는 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찬양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용기를 내서 그 집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 집에 혼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전 일이라 그 연탄을 떼는 그 시절에 연탄 몇 장이 쌓여 있고 방에는 가구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어떻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실 수가 있어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잊지 못할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어요. 매일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없는 것도 많지만 받은 은혜가 더 많아요.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을 했지만 그때 그 시절에 그 할머니의 그 귀한 고백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네 분이 신갈제자학교를 이제 수료를 하시고 네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네 분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이 생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가. 그래서 그 감사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다른 신갈제자학교 수료생들은 그럼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서 그분들도 역시 감사함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오래된 곡을, 찬양을 저 뒤에서 김정아 사모님이 막 이렇게 같이, 저는 뒤에서 누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봤더니 뒤에서 누가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곡식을 거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 감사의 제사를 이제 드리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목 생활을 하다가 농경 문화로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농사를 져본 거예요. 여러분, 첫 농사 지면 어떻게 되죠? 져보신 분들 그냥 힘들어요? 아니, 심기도 심고 열심히 했는데 소출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농사 짓는 것이 양이 결코 많지 않았죠. 오히려 첫 번째 처음에는 서투르고 제대로 된 수확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정말 멋진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서 감사함으로 받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하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살려내는 총리 대신이 되고, 또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리더로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과 수십 년 만에 재회하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은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그가 미움보다는 감사를, 또는 억울함보다는 감사를 훈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버릴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아포블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져서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포블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쓸모없다고 여겨진 것조차 유익한 것으로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상반기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어떤 수확과 소출이 좀 여러분 적다 할지라도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그릇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감사하시면서 더 넓어집시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면서 더 넓어집시다. 아멘.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두 번째도 해야 되겠죠? 둘째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경건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하죠.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그 내용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봉사와 헌신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이것 역시 경건의 모양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 시절에 다닐 때에는, 그때는 이 신학생들이
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흥 강사가 되고 싶은 거였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었지만 한 번은 신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신학생이 2학년이 되더니 확 바뀐 모습으로 학교에 나타난 것입니다. 1학년 때는 아주 평범한 옷차림으로 지냈던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대학원이 아니라 신학교 학부 2학년 학생이 매우 비범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지색 양복과 그리고 심지어 흰색 구두까지 신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금태와 또 검정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안경을 딱 끼고 옆구리에는 성경과 찬송을 낀 채 저를 향하여 멀리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학생은 그러니까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죠? 진정한 경건은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당시에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금욕적으로 몸을 막 만들고 하고 이런 것, 그것은 약간 유익이 있대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말하는 경건, 유세베이아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이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 고난을 견디는 힘, 이것이 바로 경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 요셉처럼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감사는 진정한 경건으로, 즉 감사를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김정아 사모에게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제 얘기가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제자학교 다 마친 다음에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있는 소래교회 그 복원된 장소를 방문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한국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순교자 기념관을 가기 전에 총신대 신대원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이제 그 언덕에서 이제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성인데 그냥 걸어서 밖으로 가기에는 날씨도 너무 덥고 거리도 멀어요. 그래서 다른 차에 타신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에게 허락도 안 받고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태워드릴까요? 했더니 타겠대요. 탔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나 물어봤더니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학교를 마친 다음에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당시에 케냐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제가 끝까지 데려다 주려고 어디 가냐고 했더니 용인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좀 가자고 막 그랬더니 제가 막 들떠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김가십 장로님이 목사님 정반대인데요. 장로님 아니었으면 다른 분들은 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가고 우리는 일행들이랑 못 만날 뻔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용인까지는 못 가고 양지 버스역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마침 지갑에 비상금이 있어서
꺼내서 드리면서 점심이라도 드세요 라고 했어요. 했더니 막 고맙다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냐고 교회 홈페이지도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또 보자고 이러고 이제 갔어요. 여러분, 작은 거죠. 제 얘기를 해서 부끄럽지만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3부 예배 끝나고 재직회 끝나고 그리고 우리 잠옷실에 계실 권사님들을 위해서 사탕을 잘 준비해 놨습니다. 사탕 드리니까 거기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훈련한 사람은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불평의 언어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의 언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는 경건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역할을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에 단지 추수의 결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시간과 환경, 심지어 인생의 어려운 일들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찬양할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위하여 감사라고 하는 그런 영적 눈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이제는 그 감사를 누군가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공급해주시고 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제는 감사의 열매를 또 하나님 저희들이 맺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감사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져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기 위하여 하나도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반기 가운데에도 하나님 더욱 친밀함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를 나눌 줄 아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지난 6개월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 그러나 낭비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유익한 것이 되고, 우리가 더 나아가 이제 하반기 가운데에는 주님 7월부터 12월까지는 정말 감사를 실천할 줄 아는 인생,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라도 줄 아는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더욱 마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고 또 영적인 그릇이 커지고 삶의 그릇이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더욱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